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는 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도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 귀한 신앙의 진리의 내용을 오늘 구구절절히 깊이 있게 서술하고 로마 교인들한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펜을 들고 써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손에서는 펜이 떨어지고 그의 손은 합쳐지며 그의 무릎은 무릎 꿇고 기도와 찬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장 33절부터 36절은 바울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의 어떤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세 가지 이렇게 관점에서 이 찬송을 오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찬송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왜 하게 되었는가, 찬송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이 심리를 연구하고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의사들에 의하면 인간이 참 노래를 언제 부르는가? 최초의 노래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부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풍성히 먹고 그 다음에 품에 안겨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가장 만족할 때 아이가 혼자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옹알이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행복하고 기뻐서 더 이상 그 사랑에 꽉 찬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없어서 흘러 넘치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애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옹알이 한다. 우리 엄마들이 그러고 그럴 때 아이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언제 노래를 하느냐? 인간은 이상하게 사랑을 느낄 때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을 노래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청춘 남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래에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주제가 사랑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노래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사랑에 충만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원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는 언제 돌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개인 구원의 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노력이나 공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어떤 도덕성 때문에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깊이를 갖고 있는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면서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사랑에 가득 차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무엇을 그가 묵상하느냐 하면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그 동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고 역사의 장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또다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동기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나타납니다.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유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으면 불신앙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 하나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두어 두고 계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도 멸망과 심판 가운데로 아직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가두어 두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에 따라 때에 따라 그들을 하나하나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오 라고 하면서 개인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는 이제 33절부터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우리 이 35절까지는 바울의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의 원인이라면 이제 그 원인의 근거에서 나온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찬양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떤 찬송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풍성하며가 또 다른 찬송의 주제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찬송의 첫 번째가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은 뭘까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크기를 바울은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깊이를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랑의 깊이 끄트머리에까지는 무엇이 닿아져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클 뿐만 아니라 깊습니다. 그 깊이 속에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판단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과 길,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크리마라는 단어는 심판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들,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섭리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것이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찾지 못할 오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계산하고 예측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예측하고 더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알 수 없는 길,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제게 베풀어 달라고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주는 것이지, 사람의 헤아림과 사람의 찾음에 의해서 이 길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오직 겸비함으로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갚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했는데,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 70인역에서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것은 시편에서 따온 인용구인데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타락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카운셀러, 하나님의 어떤 조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아무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의 생각을 미리 예측하고 먼저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과 공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측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이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알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헌신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영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님의 영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판단과 길에 대한 찬양이고, 주님의 영과 헌신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이 찬송의 초점이 보입니다. 이런 찬송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3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찬송의 이 초점은 주님께로 딱 맞춰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주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3개 쓰였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루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주에게로 에이스 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라는 과정이, 주님이 다 다스리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향하여서 만물이 귀결된다. 만물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대시라는 사람이 오늘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알프스 정상에 오른 등산객과 같다. 그는 돌아서면서 지나온 계곡을 응시한다. 그의 발밑에는 놀라운 깊이가 있다. 그런데 그 깊은 끝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빛의 파문이 있다. 그 골짜기 깊은 곳을 빛이 비추고 있고 그의 눈이 다다를 수 없는 무한의 한계에 빛이 빛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에 올랐을 때 골짜기 깊은 곳까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골짜기 깊은 곳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오히려 찬란한 빛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의 파문 앞에서 그냥 그 감동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심령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주석을 보면서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깊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은 존재라서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항상 어두움이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고통의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시무시한 악의 끔찍함이 있는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인간의 악의 무시무시한 깊이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서도 소위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빛의 입자들이 마지막엔 글로 가서 소멸됩니다. 빛을 상실하고 에너지를 상실해버린 모든 행성들이 글로 빨려 들어가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두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악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어두움을 들여다보고 역사의 어두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어두움의 깊이가 있고 깊은 흑암이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무서운 흡인력이 있습니다. 악은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그 힘이 강해집니다. 악은 정면으로 응시하면 응시할수록 그 힘은 거대한 영향력이 돼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빛에 자꾸 주목해야지,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자꾸 보게 되면요, 악의 영향을 깊이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못된 점이나 악한 점만 자꾸 들여다보면요,
그 악을 보게 됨과 동시에 그 자신이 그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다는 거 아세요? 큰 바의 얼굴 자꾸 바라보면 그 모습을 변합니다. 어두움을 자꾸 응시하는 사람은 어두움의 그 영혼이 닮아갑니다. 어두운 영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밝음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빛을 바라봐야 그 빛이 점점 찬란해지는 것이지, 어두움을 바라보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두움의 깊은 흡인력 가운데 끌려 들어가고 그 중심에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에 깊이 감동돼서 찬양을 돌리는데 찬양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주님께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주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무한하게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측량하지 못함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이 7가지 색깔 파장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죠. 그죠? 빨간색 바깥에서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보라색 바깥에도 빛이 있습니다.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전자 입자들로 된 빛의 입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빛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을 쫙 맞추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열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요. 빛을 만드는데 그 빛을 한 초점에 딱 농축시키면 뭐가 나와요? 레이저 광선이 나옵니다. 레이저 광선이 나와요. 이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데 이 레이저 광선, 사람이 만든 인공의 빛에 의해서 결집시켜서 에너지가 딱 모아지기만 해도 이 레이저 광선이 벽을 뚫고 하늘을 뚫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합니다. 이게 막 엄청난 빛과 에너지가 나갑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한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태양빛이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이 빛의 총량. 다행히 우리에게 오는 태양빛은 산만하게 흩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지, 이게 초점을 딱 맞춘다면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빛의 총량이 결집되는데 사람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태양만이 아닙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빛들이, 은하계의 수없이 많은 엄청난 빛들이, 이 우주 창조의 모든 만물들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다고요? 주를 향하여,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초점을 쫙 정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초점을 맞추기는 마지막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니까 그 끝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소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초점의 끄트머리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 이 단어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인간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피조한 빛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나니 온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주 안에 빛의 입자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의 빛이 있습니다. 빛을 만든 빛입니다. 이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영광. 성경에 영광, 글로리라는 말은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빛이 창조주의 빛이라는 점에서 이 피조물의 빛과 다릅니다. 우리 형광등, 할로겐 이런 빛들과 완전히 다른 빛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을 향하여 온 우주 만물의 빛이 초점을 맞추고 쫙 몰려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피조물이, 인간들, 천사들, 천체 모든 빛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레이저 광선을 쬐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레이저 광선이 우리를 쬐고 지나가면은 어떤 세포는 없어집니다. 암세포 없어지고 잘못된 부분들 잘라지고 깨지고 당연하지 못하죠. 레이저 광선으로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는 물질계의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에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피부를 뚫고 지나갑니다. 엑스레이, 피부를 뚫고 뼈를 관통합니다. MRI 이런 빛들은 세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에 피조된 빛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광의 광채는 놀랍게도 우리의 피부를 뚫거나 우리의 육체를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뚫고 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엑스레이가 우리를 뚫고 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뼈가 드러납니다. 다른 빛이 뚫고 들어가면 우리의 세포들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뚫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 속에 죄가 먼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자기도 전에 모르고 살았던 자기 영혼 속에 뿌리 속에 있는 깊은 죄가 영광의 광채를 쬐는 순간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성전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영광이 가득 차니까 이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는데 날개가 셋인데 세 날개 가지고 다 날질 않아요. 세 쌍 가지고. 가운데 쌍 두 개만 가지고 납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날개 가지고 어딜 가렸느냐? 얼굴을 가렸어요. 마지막 쌍 가지고 어딜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죄가 없는 거룩한 영물인 천사조차도, 영적 존재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죄 없는 거룩한 존재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감당 못하고 찬송으로 거룩하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그 광채를 쬐은 겁니다. 이사야가 쬐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거룩한 부분은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술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광채를 쬐는 순간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자기를 뚫고 지나가는 순간에 죄의 뿌리가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입술을 붙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입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을 수 없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쬐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가리시고 뒷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쬐기만 했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의 광채가 임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씌움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광의 광채를 쬐니까 그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입술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그 영혼 속에 깊은 곳에 드러나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풉니다. 천사가 날라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을 댑니다. 칙 하고 타는 순간에
그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어전회의 궁전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과 부르심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고 부르짖게 하며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그 죄에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단 숯불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흔적은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햇빛을 쬐일 때 광목이나 옥양목 갖다 이렇게 널어놓어 보세요. 곰팡이 폈던 게 햇빛 쬐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 티끝이 다 사라집니다. 자연의 햇볕에도 하얗게 하는 표백작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쬐일 때 우리 영혼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의 아름다운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잘못된 질서가 다 다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초점을 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왜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귀결되기 때문에 그 주님금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영혼 속에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귀결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을지어다 영광에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광에 사무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주목할 때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만물이 기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전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무침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빛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총의 광채를 발하시고 사랑의 광채를 발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창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우주의 창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블랙홀이 아니라 은총의 거대한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두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 속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표백되어지고 하얗게 빛나기 시작하고 영광 가운데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빛을 향하여 정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보좌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송을 오늘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배 속에는 무엇이 있으느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것이 인간 자체의 우상과 인간 자체의 환상에 빠지기 쉽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친 감성적 예배는, 말씀 없는 감상적 예배는 인간의 감성에 속임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신비적 환상에 의해서 도출된 예배는 우상숭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환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중심에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진리가 중심에 있을 때 거룩한 예배가 일어난다. 진리가 중심에 있을 때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중심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진리에 대해서 깊이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영혼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블랙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찬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찬송을 드립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학이 없는 예배는 위험하다. 또 예배가, 건강한 신학은 항상 진정한 예배로 끝을 맺는 것이다. 냉정하게 교실에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교실이 아니라 지성소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든다. 찬송과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꼭대기에 서서 그는 무한한 영광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는 더 이상 교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성소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빛입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모든 죄,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고 노래하게 만들고 빛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더불어 천사들과 더불어 보좌를 향해 초점을 맞추면서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예배,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예배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